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붙잡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고 붙잡는 자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 야곱은 인생의 오랜 시간을 남의 뒤꿈치를 잡아당기면서 또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임으로 얻은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이 첫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경쟁과 속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쌍둥이였죠, 형 에서하고. 근데 자기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딱 세상에 나오고 싶은데 형 에서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먼저 나가게 되니까 이 야곱이 어떤 꾀를 부려요? 어차피 내가 1등 못할 바에는 나는 힘 안 들이고 그냥 수월하게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냥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붙잡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형 에서가 아마 태어날 때 2배의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이 동생 녀석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리고 결국 형이 이 배고픈 틈을 타서 자기 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형은 다른 건 몰라도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가야 될 이 장자의 명분을, 복을 다 뺏어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맹인이 된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말 그대로 완전히 다 가져와 버립니다. 철저히 계산적이었고 아주 냉철한, 아주 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조차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속임으로 얻은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이 축복을 빼앗긴 이 형 에서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녀석을 살려두지 않으리라, 죽이려고 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장자인데 어떻게 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까? 나도 빨리 축복하옵소서. 이삭이 참 당황스러워하지요. 아들이 와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를 해주긴 해주는데 축복의 기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주의 기도만 나가요, 오히려.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 꾀돌이 이 야곱이요, 오히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아무래도 이 외가 쪽이 좀 이렇게 잘 속이는 사람, 이 꾀돌이들이 많았나 봐요. 이 라반, 이 외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더 앞서서 속이는 자였다는, 속여요.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도 또 속이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 외삼촌에게 속은 것이죠. 외삼촌과의 관계는 참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이익과 속임수의 갈등으로 자꾸만 이 점철되어 갔다는 거예요. 자꾸만 관계가 꼬여갑니다. 서로 속이니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족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속이고 나를 포장하고 이 하나님조차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낯선 것 같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도 이런 속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이용하려는 그런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상황은 이래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20년 전에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 다시 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형 에서라는 이 큰 산을 넘어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2장 초반부에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형의 안부를 묻고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나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2장 초반부에. 야곱은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그의 꾀로 위기를 해결하려 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2대로 나누고 형에게 줄 선물을 마련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깊은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물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 하지만 속임수는 이번만큼은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마침내 혼자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야복 나루는요,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 야복 나루는 야곱이 그의 한계 앞에 마주서게 된 장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 앞에 서게 된 장소가 바로 이 야복 나루터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야복 나루에 야곱이 홀로 남은 그 밤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지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밤중에 씨름판이 벌어집니다. 야곱과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판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은 우리가 아는 씨름하고 달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어요. 안 했나 보다. 제가 씨름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기 스타일의 씨름 선수, 기술로 하는, 체격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그래서 막 수원에 여러분 도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무참히 제가 힘도 못 써보고 지기는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는 씨름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삿바 메고 이렇게 팍 힘쓰는 그런 씨름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하나님과 야곱이 벌인 씨름은요,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한국의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레슬링하고 비슷한 레슬링. 여러분 올림픽 보셔서 레슬링 아시지요? 두 사람이 엉겨붙어 대굴대굴 막 구르면서 온몸이 먼지와 진흙으로 뒤덮인 채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레슬링을 말한다는 것이죠. 부둥켜갖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진흙탕 싸움이죠. 진흙탕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뒤엉킨 채 날이 새도록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떠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놔라, 내가 가야 된다, 놔라.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려고 붙들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안간힘을 씁니다. 이 처절한 사투예요. 가려는 자와 가려는 하나님과 가지 못하게 하는 야곱, 레슬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즉 엉치뼈를 탁 내리칩니다. 안 떨어지니까, 자꾸 엉겨 붙으니까. 그러자 야곱의 엉치뼈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사건 때문에 불구가 되어 절뚝거리며 사는 거예요. 큰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온몸으로 붙들며 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나 복내려 주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다. 때리려면 더 때려봐라, 내가 놓나. 이거예요 지금. 특별히 어떤 복을 바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은요, 당연히 형 에서의 칼날로부터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의 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야곱은 결국 이 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복을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씨름하는 순간에 받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름의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레슬링 해가지고 이긴 자라는 의미예요.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먼지투성이가 될 정도로 격렬하게 씨름한 이 사건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야곱의 씨름은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철저한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고요, 기도였다는 것이죠.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속이는 악한 자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냉혈아니며 더 이상 자기에게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게 레슬링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대굴대굴 구른 거예요, 붙잡고. 엉치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 나오는 형 에서가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식소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 이 야곱은 그제서야 손에 쥐고 있던 자기의 깨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코너로 몰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며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주며 살아온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변화의 증거가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실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속이는 자라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어떤 인간이야? 너 어떤 사람이야?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입으로 고백해, 인정해.
너 속이는 자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줬고 너 악한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내 입술로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사실을 말해도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바쁘지요. 그러니 내가 내 입으로 악한 사람이다, 나는 속이는 자다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된 이 자기 고백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만나가지고 나 아픈 데 없는데요? 나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럼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쳐요. 안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아픈 사람을 고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알아서 치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고백 안 한 상황에서 복을 주면요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가 잘해가지고 복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니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참 야곱의 힘을 빼게 하시고 야곱의 이 뼈 관절이 어긋나게 하시고 이제 정말 기진맥진한 상황에 물으시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너 어떤 인간이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게. 야곱이 자기가 속이는 자라고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 악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형 에서한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부모님께도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여기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초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낸 자, 곧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그제서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선포되니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억지로 주시겠어요? 빨리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이 준비가 될 때까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야곱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통해 야곱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은 오랜 세월 나의 능력과 나의 방식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때문에 아픔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아픔과 상처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나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의 진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되 대충 성의 없게 한다거나 간절한 척 신용만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마치 먼지투성이가 된 채 처절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듯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이 기억을 하나님은 야곱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죄인인지 고백했더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라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이겼으니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이길 수 있고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말리지 못한다는 이 교만의 상징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에는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 강팍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여 용서를 받고 어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이 새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 궁금해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3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 에서가 하나님과 씨름 후에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야곱을 찾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형제가 형이 먼저 달려와서요 동생 목을 어긋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죽이려고 울겠습니까? 미워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니까 형 에서도 변했다는 것이죠. 죽음의 이 두려움이 여러분 이 형제의 아주 아름다운 이 기쁜 재회의 순간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아주 융숭하게 환영해 주는 에서를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놀라운 변화, 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건 뭐건 가리지 않고 속이며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를 축복하는 자로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이의 축복도 뺏어와가지고 자기 것으로 했던 이 야곱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야곱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지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이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2인자가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게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 물러날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축복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엉뚱한 일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들 지금 2인자인데 요셉이 저 자리 우리 아들 바로의 자리 가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바로를 끌어내리고 우리 아들 요셉이 바로가 되고 나머지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 차지할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꾀를 부리고 어떻게든. 예. 근데 그러지 않고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야곱이 축복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숨지기 전에 자손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축복을 받으면 그만이었던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나서는 다른 이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축복하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받기 위해, 변화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은 과연 새 이름 이스라엘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변화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변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름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떤가요? 우리의 이름에도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달 전에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제 설교 듣고 계시지요? 네. 제가 드렸어요. 네, 몇 달 전에 드렸어요. 우리가 이름 제가 막 꽃, 이춘수 시인의 꽃 시인도 줄리 권사님이 읽으시고 어떻게 변했지요? 그냥 아무개에서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우리 모두의 이름이 변했죠. 그렇죠. 굉장한 변화라 그랬죠. 이 변화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겪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즉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동시에 우리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완성되어져 가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변화받기 위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나자 속임수로 다른 이의 축복을 가로채던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변했듯이 그냥 아무개에서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된 우리 역시 늘 주님 안에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과 허물과 악한 행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대굴대굴 굴렀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굴대굴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변화된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만의 야복나루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만의 야복나루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씨름하시려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복 내려주시려고 먼저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상황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복과 은혜를 자꾸 구하지 마세요. 나만의 야복나루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실 준비를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빈손으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요것만 잘 견디고 요것만 잘 넘어가면은 내가 이 손 가득히 있는 복을 너에게 줄게. 복을 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먼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야복나루의 복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며 야복나루에 홀로 섰을 때 거기에 미리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혈에 담긴 제사함의 능력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십자가가 험할지라도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와 잘못에도 용서와 회복과 변화의 복을 주시고자 약복나루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복나루에서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굳건히 박혀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끈질기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힘껏 의지하여 야곱이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아무개에서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